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에 내가 왕께 대답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 함께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늘 개척할 때 정말 사회하고 설교 전체 하면서 사회하면서도 여러분의 얼굴을 다 봤어요. 그런데 설교하면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기회가 줄어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밥하고 국하고 다 합니다. 오늘 설교에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들어보면 별로 은혜스럽지 않잖아요. 너 미쳤도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믿은 후에 미쳤다 소리 듣지 않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사실 조금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 미쳤지? 저도 병들어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병 고치고 또 기도하다가 신령한 체험을 한 후에 미쳤다 소리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너 교회 적당하게 가라. 그런 말을 들은 후에 미쳤으니까 아니요, 저 교회 열심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가족 중에 한 분이 밥그릇으로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택이 찢어져 가지고 피가 쭉 나와서 한 반을 꿰맸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찢어진 꿰매 가지고 또 애들하고 장난하다가 또 찢어져서 십자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턱에 십자가 이렇게 있어요. 꿰맨 부분이 찢어져 가지고. 그때는 뭐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거기에만 저녁에 9시쯤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면 새벽 예배까지 기도를 했으니까요. 그 완전히 한물 간 거지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쟤는 완전히 미쳤다. 안 오니까 가서 보니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돌았다.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 보면 돌았다. 쟤 미쳤다. 그런데 그렇게 놀림을 받을 때라도 뭐 심령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저를 가장 세게 미쳤다고 한 사람이 서울로 와가지고 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 미쳐버렸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신앙이 내려갔을 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하냐고 그랬더니 과거에 내가 은혜 받고 펄펄 뛰는 걸 보고 미쳤다고 했는데 은혜 받아 보니까 그때에 제가 성령을 모독한 것 같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저를 자기가 다니는 교회 데리고 가서 철야기도 때 데려갔어요. 가서 철야기도 할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서 다 까먹은 신앙 다시 첫사랑 회복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쳤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미쳤다고 하는 말은 이상한 소리만 한다, 헛소리 한다, 되지도 않는 소리 한다, 증명할 수 없는 소리를 한다, 그런 거잖아요. 뭐 이상한 말 하면 그러잖아요. 속된 말 미친 소리 하네, 그러지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소문이 다 예수님 미쳤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가족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안진뱅이, 기머거리, 중풍병자 많이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누가복음 11장 15절에 그러잖아요. 같이 볼까요?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역사예요. 그런데 아주 악한 귀신의 두목을 힘을 빌려서 역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쳤다 소리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신약 초대교회 와서도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요. 초대교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어요. 해하려 해가지고 해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야고보를 죽이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권력자, 백성들의 여론이 필요한 사람, 백성들의 평가를 먹고 사는 그런 정치인들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헤롯도 역시 그 유대인들을 의식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야고보 죽이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면 이제 안식일이 지나게 되면 베드로를 죽일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끌어내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옥문이 쫙 열려요. 그럴 때에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건강을 위해서,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순교 당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기를 소원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지금 기도하는 장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박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문을 닫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옥에서 꺼내놓으니까 저 산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옛 직장을 고기 잡으러도 안 가고 기도하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 문 열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있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나와서 누구냐고 확인했겠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아이 로데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도 못 열어주고 빨리 그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 선생님 오셨다. 베드로 선생님 오셨다. 그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해도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분만 정상이고 안 믿는 분은 비정상이에요. 에? 저거 상당히 정상이잖아요. 정상.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저 안 미쳤습니다. 저 정상이에요. 그 말이죠. 그러면서 참 이게 은혜스러운 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2년 이상 미결수로 둔 거예요. 미결수. 그러면서 계속 고소를 하니까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그 기간 동안에 재판을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아그리빠나 또 베스도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돼요. 그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나이까 믿으실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의 마음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가 바울 사도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직장에 가든지 또는 병원에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면 하나님이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 복음 전하라고 하는 줄 알고 늘 복음적인 삶으로 본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믿음을 가지게 돼요. 믿음을 가지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빼맞고 들어갔을 때도 거기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 환경을 보고 간수가 완전히 바울 앞에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 가정에 세례를 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기적을 베풀어서 복음 전할 기회도 되고 변화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꼭 믿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을 재판하는 그 자리는 바로 복음 전하는 자리였어요. 좋은 곳에 가시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디 갈 때 한번 생각을 해요. 왜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는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려고만 하지 말고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감당하는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허락함이 없다 라고 했으니까 시험이 크거든 여러분의 믿음이 큰 줄 알고 정말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 옆에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길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은혜가 돼요. 먼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가되 절제하지 말고 양보하거나 밀리지 말고 끝까지 가.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의 성수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따라오게 하지, 다른 사람 보고 자꾸 닮아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믿음 가지고 가정도 바로 세우고 여러분 자신도 바로 세우고 심령천국 만들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그리빠와 베소도 각하가 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바울이 그런 대답을 하지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결박된 것 외에, 억울하게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처럼 심령천국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끝까지 변명을 했어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최종 재판에서 이스라엘에서 최종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는 무죄로 나옵니다. 무죄. 막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여야 될 사람이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아니면 유대인을 선동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죄를 갖다가 바울 사도에게 뒤잡아 씌웠어요. 그런데 다 재판이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30절에 보면 나와 있지요. 같이 한번 봅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유대인들과 제사장과 그들은 더둘로를 앞세워가지고 바울을 죽여야 될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형시킬 이유도 없고 가두어둘 이유도 없다. 재판의 결과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나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는데 깊이 한번 교회도 들여다보면요, 세상에서 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잘못한 게 없어요. 연구해보면은 참 속해하고 싶은 게 교회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연구하면 할수록 더 많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얼마나 유대인이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오랫동안 가두어 놨지만은 가두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은 억울하게 그렇게 됐다. 무죄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32절에 보니까 이에 아그리빠가 베소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할 수 있을
하였다 하니라.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다 받은 후에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하고 이제 다시 로마로 가가지고 이제는 한번 재판을 받겠습니다. 상소를 해놨기 때문에 하급 기간에서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잘못됐다, 다 미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게 생명에 미쳤으니 미쳤다 소리 안 들으려고 양보하지 말고 그냥 누가 미쳤다 그러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는 그 길로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미쳤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떤가 하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엄청 행복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0절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삼가 같이 봅니다. 삼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그러면 바울 사도 미쳤다고 평가받았던 이 사람의 심령은 어땠느냐? 이 사람의 가치관은 어땠느냐? 이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는 성품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친히 그가 이 원수 사랑까지 하는 주님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서로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항상 기뻐해. 그런 병도 안 걸려요. 항상 싱글벙글한 거. 부부간에도 이렇게 보면서 항상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참 무례하게 대하는 부분이 참 많다.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청을 했으면 조금 일찍 가세요? 늦게 가세요? 저를 한번 봐요. 좀 일찍 가세요? 늦게 가세요? 하나님이 초청했으면 좀 일찍 가세요? 늦게 가세요? 아주 높은 사람하고 만찬을 해요. 만찬을 쭉 하면 만찬이 끝날 때 가세요? 만찬이 끝나기 전에 가요? 끝날 때 갑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늦게 오고 일찍 가고 이런 거는 사실 가만 생각하면 하나님으로 안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자녀들이 딱 와서 식사를 해요. 엄마 아빠 모시고 식사하다가 식사를 딱 끝났어요. 이럴 때 설정 나가요? 아니면 식사 다 끝나고 그 밥 한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가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아예 없은 여기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평안과 부와 강건 이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나를 위해 존재를 해야 돼요. 옆 사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따르는 사람도 힘들고 또 본인도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원수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바울 사도는 늘 하나님을 자기 정욕이나 출세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매였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그 마음 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유지되는 거지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 범사에 불평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은 분명히 좋은 걸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하게 돼요. 실패는 유익이 아닌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만 극복하면 나중에 가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든지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미움받을 각오도 하고 진리를 강하게 붙들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되어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과 위에와 모든 심령 위에 우리 모두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